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 1000년 왕국 이야기 계시록 20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때까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째 부활,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얘기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어.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을 자꾸 기다리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워서 그냥 다스리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가운데서 신실한 성도들만 특별히 첫 번째로 부활을 시키고 육신의 부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전체 부활이 있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을 거다. 근데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있어요. 자, 우리가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어. 이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육체로 한번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계로 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재림. 육체가 부활을 해. 육체의 부활이에요. 여기서 부활은. 그리고 심판이 있고, 잘 보시자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천국 도성입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을 겉사람이라고 그랬고 영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육체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천년왕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만 살려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냐,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일반 세속적인 정의와 세속적인 사고하고 달라요. 성경은 그걸 아셔야 돼. 자, 잘 보시자고. 예배서 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잠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살리셨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죽은 자로 표현했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죄인들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죽는다고 그러면은 육적으로 죽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치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제자가 부친상을 당했어. 예수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부친상을 당했으니 저희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 여기서 the dead 그 말입니다, 영어로.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죄인을 얘기하지요. 죽은 자는, 이건 육체적으로 죽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죽은 자가 나오면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 육적으로 죽은 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헷갈리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잠깐만. 죽은 자들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세례를 받느냐? 잠깐만. 죽은 자들이 살 수가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세례를 왜 받느냐 이랬거든요. 아니,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진짜로 내가 조상 중에, 친구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내가 아무개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이 아니죠. 죽은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으로 얘기한 건데,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죽은 사람인데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세례 받으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를 오해해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은 조상들을 내가 대신해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오해가 있고 잘못하면 이상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셀 수 없는 추리 소설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무슨 7년 대환란이라든지 실제로 7년, 그 다음에 무슨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예수님도 첫 번째로는 공중 재림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셔서 지상에다가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지상에다 천년왕국을 현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세계를 한 정부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에 관한, 즉 속사람과 겉사람에 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즉 죽음과 살아나는 것과 죽음과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되면 헷갈리는 거지. 영적으로 죽는 것을 육적으로 죽는 것하고 헷갈리고, 영적으로 사는 것을 육적으로 사는 것과 헷갈리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죠. 자, 올드 킹 제임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대의 영과 함께 낙원에 가셨는데, 그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했잖아요. 음부는 절대로 지옥이 아니야. 영들의 집합소가 음부고, 음부 속에 아브라함의 품속과 같은 편히 쉬는 낙원이 있고 부자가 갔던 고통받는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모든 영혼이 가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로 가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재림하시고 올라가시면 7년 대환란이 있고 끝날 즈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메시아의 왕국 수도를 세우시고 이 세계를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1000년이 끝나면 또 다 데리고 가시고, 뭐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부활에는 신경을 안 써. 뭐 첫째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몇 명을 살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육체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언급을 하는데, 영적인 죽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건데,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면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이 지옥에 갔는데, 잘 들어보시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보세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잠깐만. 대홍수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옥에 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영들에게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연 맞느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할 때는 그 구절만 갖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리하지 말고 짐작하지 말고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다른 성경 구절이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하게 해서 이해를 해야지,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놓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내가 추리 소설 쓰듯이 추리를 해버리면 엉뚱한 교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만 살림을 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도 구원하셨다. 얼뜻 보면 그런 것 같지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보시자고. 10절 11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구약의 예언가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뭘 살펴? 구원. 과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시대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그 계시를 어떻게 풀어오셨는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이 결론이 되고 어떻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제일 먼저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언급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범죄한 인간을 내어 쫓으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여자의 후손, 뱀,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왜? 꾀이는 자, 사단이 수세기를 걸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이 여인의 후손을 위해서 계속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사단의 생각대로 사는 부류가 있고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 내려오는 의인의 족보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후손은 글자 그대로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들은 지금까지 일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찬 들은 지금까지 일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대신 오셨어. 이 성령께서 성경을 주셨어. 신약성경. 그러면은 사단, 옛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방에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진에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지요. 기독교가. 그 물리적으로 밖에서 공격을 해서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밖에서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말씀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러면은 죽음 후에도 세컨 찬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잘 보시자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구약의 예언자들의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잘 보시자고.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얘기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으로 종합해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는데 그때 불순종한 영들은 지옥에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고 노아는 노아의 마음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복음 전파를 한 것이고
그 당시에 노아의 8 식구만 빼놓고는 다 그 복음 전파를 ignore해버렸다. 무시해버렸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아 시대의 불순종으로 죽임을 당해서 옥에 가 있는 그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이 그 옥에 가서 현재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파하신 게,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니고 노아 시대의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불순종해서 그 사람들은 다 옥에 가 있는 거지.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옥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천지창조부터 인간 타락 이후에 쭉 인류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 시대별로 전파해 오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영속의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하셨다는 얘기지. 불순종해서 이미 옥에 들어가 있는 영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가들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지, 어떻게 부활하실지, 그 때와 장소와 고난 받으실 것과 영광 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언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언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이 복음이라고.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면, 믿음과는 꼭 순종이 뒤따라야 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소용없어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어. 그렇지만은 다 순종하지는 않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즉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삶을 얻는 거야. 영적으로 삶을 얻는 것이 첫째 부활이야.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첫째 부활에, 즉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일이 없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서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 물과 성령이라고. 여기서 물과 성령이야.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물과 성령. 물이 뭐고 성령이 뭐냐? 이거를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물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성령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요거 기억하시면 돼. 물은, 성령은 이렇게, 물은 뭐다?
성령은 뭐다? 이렇게 돼 있거든. 물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몇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세요.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적으로 죽은 거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는 거야.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영이 연합하게 되는 거고, 장사와 연합하게 되고, 부활과 연합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합이 되므로, 그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내 장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무슨 이적적이고 기적적이고 신비한 어떠한 것이 일어나고 작동해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성경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건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요상하게 그냥 갑자기 오색 구름이 나타나고 뭐 무슨 음성이 들리고 해가지고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누구나 의지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성령에 의한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호적에 올라가지. 뭐 요새는 호적이 없다 그래도 주민등록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출생신고를 해야 출생증명이 나오고, 출생신고가 돼서 출생이 증명돼야 주민등록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면 그렇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는 무슨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데, 죄를 지으면은 죽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세례 받으면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순종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게 첫째 부활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영은 무슨 영이야? 사탄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에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참 복음 전파자냐, 복음 전파자를 가장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지,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가 않거든.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노아나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뭐 처녀에게서 나왔다, 베들레헴에서 나왔다, 고난을 받는다, 수족이 찔림을 받고 그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불순종해서 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이제 계시록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 진도를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했던 계시록 6장부터의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시록을 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다우게 날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또 세계가 점점 기온도 이상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은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헬멧. 총알을 맞아도 뚫리지 않는 전투 헬멧을 쓴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된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주님께서 헬멧을 씌워주신 거니까 영적으로 절대로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세상의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